아버지 하나님, 지난 10월 한 달을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0월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고된 육체와 마음을 갖고 나왔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마음과 모든 육신의 질병을 아버지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안식하여 주시고 쉼을 주시고 내 마음과 정신과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회복되어 돌아가는 그러한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하옵나니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11월 한 달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 설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그 큰 주제로 3번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 일이 가장 잘 드러난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일이 가장 선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런 주제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이 큰 주제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만 알면 내가 다 순종할 텐데, 이렇게 말할 핑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선하신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또 온전하신 것,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기쁨은 절대로 강제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기뻐하는 척 또는 가짜로 기뻐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기쁨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본성이었다면 기쁨 또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러한 하나님만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치 좀 이렇게 무섭고 권위만 있으신 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는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원초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쁨이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쁨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첫 번째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을 갖는 것. 분명히 첫째 줄에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그 대상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뭐 말할 것도 없죠. 믿음의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많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믿음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 중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을 보고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의로움을 칭함받았다, 칭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뭐 어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약속을 저버렸는데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두면 뭐 어떨까? 왜 우리를 굳이 의인으로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끔 하면서까지, 그토록 희생하면서까지, 그토록 하나님이 손해보면서까지 우리를 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역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우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가 바로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소망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 꿈, 비전을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혼자서도 충분히 단독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도록 먼저 마음 가운데 꿈, 소망,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화를 드는 말씀입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 일이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 죽어가는 입술이 파랗게 변해버린 아주 꼬마 어린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목사님께 살려달라고 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심장병에 걸려서 곧 죽어갈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그 아이를 꼭 안고 아주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조영기 목사님은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운동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대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84년 21명으로 시작된 심장병 어린이 돕기가 지금은 무려 몇 명일까요? 5,0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무료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원을 받아서 수술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진이 좀 지나갔네요. 이것은 4,000명 돌파할 때 조영기 목사님이 기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조 목사님께서는 이것도 모자라서 2007년도에 북한에도 분명히 수술을 못해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얼마나 많겠냐. 그래서 북한에도 심장병 전문 병원을 우리 교회가 세우자. 그래서 2007년도에 평양 조영기 심장 전문 병원을 드디어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저 사진에 보면은 착공식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그 평양 조영기 심장병원을 짓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이 북한의 노동신문에도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하고 북한 관계자하고 만나서 협의한 내용까지도 나온 것입니다. 자, 2007년도에 착공에 들어갔는데 참 아쉽게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 공사가 시공사 측에 부도가 났고, 또 그것보다도 그 남북한의 그 관계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참 아쉽지만 지금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빨리 우리가 기도를 해서 남북 관계가 다시 좀 그 얼음이 녹고 다시 따뜻해져서 저 병원이 빨리 짓기를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장병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고자 조 목사님의 마음에 그 영혼 가운데 간절한 그 소망함을 주셔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긍휼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심장병 어린이를 죽어가는 그 모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어요? 그러나 보았지만은 그것을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 아이를 살려야 하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졌던 사람은 조 목사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전, 꿈, 소망, 이런 자발적인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조 목사님은 바로 이러한 사명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장병 어린이를 살려라, 저 꺼져가는 어린 영혼들을 살려라, 이렇게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명 그리고 사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명과 사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 자체는 소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른 다음에 무슨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파송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명과 사명을 받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니, 나는 신학생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무슨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까?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소명과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긴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죽음, 부활, 이 모든 것들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물가에서 일어서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이 과연 측량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정확히는 측량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략은 느낄 수 있겠지만 정확히는 모를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근접하게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를 받고 일어서시는 주님에게 왜 하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언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제부터는 공식적인 생애, 즉 공적 생애를 살아야만 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물에서 올라오는 저 침례받고 올라오는 저 예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아주 위대한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요 기쁨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왜 사랑합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우리 자녀가 우리한테 용돈을 주기 때문에, 뭘 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해준다면 사랑 안 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자녀라는 그 존재 가치,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존재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들을 왜 사랑합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부모님 나에게 용돈을 해줬기 때문에, 부모님 나에게 뭘 사줬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그 존재 가치, 그냥 그 존재하는 것, 그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 가치 하나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 즉 존재 가치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임산부나 어린아이들은 잠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랄까봐 제가 지금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 너무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존재하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 당신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존재 가치만으로 그냥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를 왜 예수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아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우리 낭독해 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래까지 부르신대요. 너무 좋아서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바쳐서 뭘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아들, 딸이라는 것, 자녀라는 것, 그 이유 하나예요. 그 이유 하나. 그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삶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할 때 그 기쁨 속에서 그냥 단순히 즐겁고 기쁜 것뿐만 아니라 그 기쁨 속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기쁨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형통함이 일어나고 건강함이 회복되고 모든 자유함,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함으로 바뀌어진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섭리가 그 기쁨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있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살아서 숨쉬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부자이건 내가 가난하건 내가 상처를 받았건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았건 내 믿음이 적건 내 믿음이 많건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세밀한 음성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옵나니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남은 여생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